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요? 벌써 2022년도 4분의 1이 지나고 4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지난 3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21절 나눕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희가 4월달 들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왜 14장부터냐? 물론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저희가 나누었고 다시 돌아와서 14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의 구분을 가만 보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대충 중간에서 끄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그 책에 major change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확실한 단락이 이어질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끊어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장 말씀 여기서부터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죠. 11장에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선포하시고 예견하시고 13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또 배신도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4장에 가서 오늘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가 나누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러셨겠어요? 제자들이 근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심했기 때문에. 아니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떠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헤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계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에 가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counselor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helper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counselor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지시해주고 또한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 helper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 분을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겠지만은 성령님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바로 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주신 예수님의 선포이자 또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러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계심으로써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이 참 무슨 이유로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주셨는지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모르면 불안해요. 모르면.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알게 하신 자들입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은 그 불안한 걸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소망이자 또한 우리 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주신 능력의 또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죠. 눈앞에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보고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현실을 보고는 기뻐하기도 하고 현실을 보고는 또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실 수 있지만 뭐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이 오실 것이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며 내가 살아있음을 알 것이다. 그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어렵지만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렵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주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며 또한 우리의 위로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며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합니다. 내일 예배드리는 날이죠. 이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은 특별히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